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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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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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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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작시사는 노래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거 향할 때 전에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예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쇠 없게 하시고 내 저여도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임을 또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장, 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또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들의 가장 근심이 뭡니까? 자녀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아직까지 3살, 4살 배기 어린애의 모습이란다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덕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풍성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로서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덕을 계속 고양해야 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지식이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매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예수님 우리를 주에서 죽으셨다, 이런 것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바닥바닥 뛰고 막 그냥 믿습니다 소리 외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생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90% 이상이 상식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나 거의 또 동일한 겁니다. 근데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라고 절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먹어라, 또 즐겨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아주 잘 조절돼서 나갑니다. 이런 댐이 꽉 폭파돼 가지고 거대한 물이 확 휩쓰고 내려갈 때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다가 팔팔 뛰고 난리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랜드 생활할 때 저는 진짜 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를 다 달성하면서 그렇게 업적을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말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저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의 그런 열성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상처 입고 시험에 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그러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와 절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시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풍성할 때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내,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늘 경건을 얘기할 때 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은 단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즐겨합니다. 항상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망상이라든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 경건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했더라도 우리 예배를 잘 못 드린다면은 그런 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없다, 좋다 나쁘다 없다라는 그런 기준점은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냥 1년 365일이 한 주간에 1,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냥 이날도 이날, 저날도 저날, 주일날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하고 감사드리면서 즐겨합니다. 다른 세상 친구와 살아가는 것보다 성도와 함께 하는 것들을 더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즐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희박해지고 희귀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랑하라. 형제 우애는 이건 필라델피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라델피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습니다. 앞에는 필라델피아, 그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흡족한즉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풍족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열심을 냅니다. 왜?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감기 걸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까지도 아뢰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너무나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쳐나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는가? 잘못하면 나의 나쁜 모습을 닮아가면서 삐딱한 곳으로 신앙의 이상한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며 냉수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앞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또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사랑을 이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인인데도 어떤 어려울 때마다 막 불안해가 또 안달하고 막 그냥 화를 팍팍 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인이 자녀들이 생각하고 봅니다. 엄마 아빠 신앙은 별 볼이 없구나. 결국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찾아가지고 권력자 찾아가지고 또 경찰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고 검사 찾아가지고 뇌물을 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풍성히 계속 공급돼야 되고 넘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 멀리 보지 못하는가? 이 맹이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맹인이 뭐냐면 안개에 휩싸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큰 안개에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멀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저는 큰 안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득한 오래 어렸을 때입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한 2m 앞도 못 볼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논두렁길을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논두렁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예,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서교국민학교 갈 때 그 서교동과 우리 성산동 그 사이가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 논두길을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까찮은 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제, 인내, 경건, 덕, 지식 이것이 없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알미라는 그 단어가 분명하고 확실히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이 단어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베드로후서는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주일날엔 내가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또한 최소한도 주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압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 양심을 두드리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슬쩍 툭툭 던집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길 이어서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소홀히 다루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다루게 됩니다.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소홀히 다루다 보면은 그러한 영적으로 무감한 상태가 되고 결국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지되어 있느냐?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풍성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기에 깜빡깜빡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홀히 하고 점점 무감한 자, 아버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믿음에 또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또한 경건의 형제 우애와 또한 그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더 풍성한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있는 삶에 대해서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